두 번째 발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성욱 교수님, 미국 덴버 신학교 조직신학부에서 지금 이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연구원 상임위원이기도 하고요, 오랜 동안. 그 다음에 시작부터 저랑 같이 이 컨퍼런스를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수님 강의 제목은 루이스의 통찰과 우정, 사랑에 대한 성경 조직신학적인 탐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같이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썼던 그 강의한 그 논문을요, 발제문을 그대로 읽는 것으로 제 강의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 논문을 같이 좀 읽어가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넘어갈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고 계속해서 논문을 가지고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의 통찰과 우정사랑에 대한 성경 조직신학적 탐구. 신구약 전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누려야 할 영적 교제, 즉 수직적 친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그 수직적 영적 교통의 핵심은 사랑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으로 반응하게 된다. 하나님과 성도들이 누리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신약 성경은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한다. 성령은 교통, 코이노니아 영으로서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사랑의 친교를 가능하게 하며 그 교제를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수직적 친교와 함께 성경은 성도들 간의 영적 교제, 즉 수평적 교제에 대해서도 자주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도와 성도 간의 깊은 교통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이 수평적 교제의 본질 역시 사랑이다. 물론 이 사랑은 종종 우정의 모습을 띠기도 한다. 성도들 간에 경험하는 사랑의 종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C.S. 루이스는 그의 명저 네 가지 사랑에서 네 가지 종류의 사랑을 제시하고 각각의 사랑에 대한 심오한 해설을 덧붙인다. 물론 그의 통찰이 완벽하다거나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종류와 본질에 대한 루이스의 통찰은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 논자는 이 짧은 논문을 통해서 사랑과 우정에 대한 루이스의 통찰을 분석하고 사랑과 우정에 대한 성경 조직신학적 탐구를 위해 루이스의 통찰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네 가지 사랑에 대한 루이스의 통찰입니다. 우선적으로 루이스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별한다. 인간의 사랑은 필요에 기초한 사랑이다. 그것은 인간의 결핍을 채워주는 사랑이다. 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의 사랑이 아니라 선물의 사랑이다. 하나님께는 결핍이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타인을 복되게 하는 선물의 사랑이다. 필요의 사랑과 선물의 사랑을 구별한 루이스는 사랑의 종류를 네 가지로 구분한다. 그것은 애정, 우정, 에로스, 그리고 자비이다. 첫 번째 사랑은 애정이다. 애정은 헬라어로 스토르게로 표현된다. 이 스토르게의 사랑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모성애다. 어머니의 모성애로 대표되는 애정, 스토르게는 필요의 사랑과 선물의 사랑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애정이 필요의 사랑에 머물 때 이 애정은 여러 가지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렇기에 애정은 선물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 애정이 선물의 사랑이 될 때 애정은 하나님의 자비와 유사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온전한 선물의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따라서 애정이 행복을 낳으려면 상식과 공정한 주고받기와 선량한 태도, 그리고 애정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 요구된다고 루이스는 주장한다. 두 번째 사랑은 우정이다. 우정은 헬라어로 필리아로 표현된다. 루이스는 우정의 특징을 네 가지로 파악한다. 우정은 본능으로부터 자유롭고 흔쾌히 떠맞는 것 외의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로우며 거의 전적으로 질투로부터 자유롭고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롭다. 다시 말하면 우정은 자유에 기초한 사랑이고 자유를 누리게 하는 사랑이다.
루이스는 우정은 영적이며 천사들 사이의 사랑이라 불릴 만큼 탁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진정한 우정은 씻김, 인침, 깨끗한 흰옷의 세 겹이 동반되어야 진정한 우정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계시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셋째 사랑은 낭만적인 사랑, 즉 에로스이다. 루이스에 의하면 에로스와 성적 욕망은 다르다. 에로스는 사랑의 대상에 빠지지만 성적 욕망은 성적 쾌락을 추구한다. 에로스는 쉽게 그 사랑의 대상을 우상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또한 에로스 자체를 우상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로스의 영적 위험성이다. 루이스에 의하면 에로스는 혼자 존재할 수 없다. 에로스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에로스를 신처럼 절대화시켜 숭배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조건 나쁜 것으로 여겨 무시하거나 부인해서도 안 된다. 에로스의 사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접근하는 수단으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다. 마지막 넷째의 사랑은 자비, charity이다. 자비는 헬라어로 아가페로 표현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질상 선물의 사랑이다. 루이스에 의하면 아가페는 초자연적 사랑이며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랑에 대해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루이스는 주장한다. 사랑과 우정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로 파악하고자 합니다. 구약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과 우정이라는 주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과 우정은 성경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것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이어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과 번성, 땅 정복 그리고 만물 통치의 복을 약속하셨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셨음을 의미한다. 이어서 창세기 2장 16, 17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금명을 주셨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자유로운 순종으로 응답하라는 요구였다. 즉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자유로운 사랑으로 응답하라고 요구하신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이 존재해야 함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어서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간에 누려야 할 수평적인 사랑에 대해서도 교훈을 주고 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결혼하게 했을 때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였고 두 사람은 참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죄가 들어오기 전 아담과 하와 사이는 수평적 사랑과 교제가 풍성하게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수직적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고 더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의 수평적 사랑의 관계 역시 깨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전 그들에게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응답함으로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누려야 함에 대한 명령이었다. 하지만 구약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온 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적인 요구를 온전히 지키고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요셉,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다니엘 같은 예외적인 인물들이 없진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실패했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요셉, 여호수아, 갈렙, 다니엘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명령을 100% 완벽하게 순종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사랑의 관계를 파괴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사건은 역시 형제 간의 수평적인 사랑이 깨어진 것을 의미한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그런대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삭과 리브가 더 나아가서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계속적인 갈등으로 점철되었다. 그러다가 끝내 에서와 야곱은 화해에 이르게 되었다.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도 오랜 세월 동안 원수 관계로 진행되었지만 끝내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었다. 모세와 아론의 관계는 비교적 순항했지만 마지막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악을 범함으로 위기에 봉착하였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계는 끝까지 긍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우정의 관점에서 볼 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두 사람 간의 친교는 매우 모범적인 신뢰를 보여주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3편 1, 3절에서 성도의 교제의 가치와 중요성을 노래하고 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과 성도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은 계속해서 강조된다. 특별히 우리를 대표하여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을 온 인격을 다해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율법적 요구를 이루시고 성취하셨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되 예수님과 같이 온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뜻한다. 제자들을 향하여 가지셨던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의 특징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의 계속적인 허물과 어리석음을 주님은 인내하셨고 그들의 허물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당신의 친구라고 부르시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진정한 의미의 우정이 존재했다.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우정은 수평적인 의미보다는 수직적인 의미가 더 강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심으로 서로를 향한 아가페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르쳤다. 신약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도와 성도 사이의 수평적인 사랑의 교제는 또 다른 차원으로 확대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기 전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누렸던 사랑의 교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공존했다. 결국 교제의 영이신 성령이 오신 후에 교회가 형성되면서 사랑의 교제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예루살렘 교회는 깊고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도 간의 사랑을 자신의 서신들을 통해 계속 강조하였고 사도 요한 역시 자신의 서신들을 통해서 성도 간의 서로 사랑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였다. 우정, 사랑에 대한 조직신학적 탐구, 신론과 우정, 사랑. 조직신학의 신론과 우정, 사랑이라는 주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즉 하나님의 본성과 존재 방식을 고려할 때 깊이 연관될 수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위격의 연합적 친교, 즉 코이노니아 또는 커뮤년이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적 친교는 서로 사랑의 친교이다. 아버지는 아들과 성령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와 성령을,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서로 사랑의 교제이기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깊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누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사랑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는 연합적 교제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서로를 사랑하는 연합적 교제의 공동체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창조와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를 그 연합적인 사랑의 교제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대하고 계신다. 또한 성도들 간의 깊은 사랑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명령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속성이라는 차원에서 신론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사랑과 성도들 간의 서로 사랑은
신론의 적용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귀와 머리로 듣고 아는 차원을 넘어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닮아가는 사랑의 교제를 이룬다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인간론과 우정, 사랑. 조직신학의 인간론 분야와 우정, 사랑이라는 주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정과 사랑이라는 주제가 인간론의 중심 내용을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조직신학의 인간론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본질, 인간의 구성, 인간의 사명과 목적, 죄의 본질, 죄의 결과 등을 다루어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론의 몇 가지 차원에서 우정과 사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별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접근함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가 실체론적 접근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영혼, 자유의지, 이성, 의와 지식과 거룩의 속성 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 둘째가 관계론적 접근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을 따라 인간 역시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관점이다. 셋째가 기능론적 관점으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으로서 가지고 계신 통치 기능을 인간에게도 부여하셨다는 관점이다. 이 중에서도 두 번째 관점, 즉 관계론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 간의 우정과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추구해야 할 참된 삶의 목표들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죄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그 결과 성도들은 수평적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지는 참되고 거룩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게 되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인격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하게 된다. 장차 육신적이고 생물학적인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때 성도 간의 사랑은 완성의 단계로 완벽의 단계로 전진할 것이다. 그렇다면 성도 간의 사랑은 인간론 분야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인간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바로 죄론이다. 그런데 인간의 죄란 결국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깨어지는 것과 근본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순종해야 할 인간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더 나아가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자신을 높이고 끝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명령을 짓밟고 거부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요 인간 교만의 극치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수평적인 사랑의 관계도 파괴해버린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비극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성도 간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기독론과 우정, 사랑. 조직신학의 기독론 분야가 다루는 주제와 우정, 사랑이라는 주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조직신학의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사역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우정, 사랑과 기독론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하나는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우정, 사랑이 가진 역할이다. 복음서가 증가하는 주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주님은 날마다 삶 속에서 죄인들과 깊이 교제하고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영위하셨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사셨으며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셨다. 그런 삶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사셨다. 주님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도 죄인들에 대한 당신의 절대적인 사랑을 드러내셨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은 당신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도리어 당신이 사랑하시는 죄인들을 위한 것이었다. 당신의 원수들이자 반역자인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경험하신 주님은 끝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려지는 참혹한 경험을 하게 된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절규는 역설적으로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주님의 사랑, 용서, 사죄, 그리고 용납의 은총을 받아 회복되어 성도가 된 사람들은 그들 간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경험한 사랑의 교제는 여러모로 한계와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사람들은 성도 간의 사랑을 누리고 참된 교제의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둘째로 예수님이 삶 속에서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되도록 이끄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모델로 삼고 따라가야 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다. 사실상 예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이상을 제시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론이 지향해야 할 목표들 중 하나는 결국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는 기독론적 윤리학을 정립하는 것이다. 즉 모든 신자가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시키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론은 성도 간의 사랑과 죄인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 더 깊게 진전시키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 삶의 목표 중 하나임을 드러내는 의미가 있다. 성령론과 우정사랑. 조직신학의 성령론 분야와 우정사랑이라는 주제는 사실상 매우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 이유는 성령이 바로 사랑의 영, 교제의 영, 코이노니아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5절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함으로써 성령이 바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는 영임을 증거한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한다. 여기서 성령의 교통하심은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관계 속에서도 교제의 영으로 역할을 하신다. 더 나아가서 성령은 모든 성도들 개개인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다. 그러면서 성령은 성도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면서 유기적인 교제를 이루고 누릴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결국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성도 간의 사랑이 얕은 수준에서 이름뿐인 사랑으로 남는다는 것은 결국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거나 적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성도 간의 사랑은 성령이 임재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매우 구체적인 증거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면서 그 중에 첫째가 사랑이라고 말씀한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한다. 성령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영이지 분열케 하는 영이 아니시다. 물론 진리와 비진리 간의 구별과 분리는 칼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같은 성도들 간의 비본질적인 차원에서 차이점이 있을 때 그것을 빌미로 성도의 사랑과 교제를 무시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은 성령을 따름이 아니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한치의 양보나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구원론과 우정사랑. 조직신학의 구원론과 우정사랑이라는 주제 역시 연결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구원론에 있어서 회심론과 연합론과 성화론은 우정사랑이라는 주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회심이란 과거의 죄된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새 사람이 되는 사건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리고 타인을 사랑하지 않는 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무관심한 사람들이었다. 우리의 소욕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태도 등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이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랑은커녕 미움과 질투와 질시와 교만과 무시와 학대로 가득 찼던 삶이 바로 우리 옛사람의 삶의 모습이었다. 이러한 저주의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과의 수직적인 교제를 회복하며 이어서 성도들 간의 참된 사랑과 아름다운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회심론의 중핵이다. 동시에 성령께서는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키는 영이시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영원한 연합이며 영구적인 연합이며 영적인 연합이며 인격적인 연합이며 유기적인 연합이며 생명적인 연합이다.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가 연합되듯이 성령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는 완전한 연합을 이룬다. 물론 이 연합은 서로의 개체성을 상실하는 융합이 아니라 서로의 개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완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영원히 구별되면서도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것과 같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와 다른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날마다 더 깊어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성화란 성도 개인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어감에 따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라게 된다. 더 나아가서 성화는 다른 사람, 특별히 다른 성도와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심화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성화되어가는 성도는 다른 성도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게 되며 그 사랑의 기초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거룩한 사랑의 교제를 계속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화론의 맥락에서 성도 간의 사랑은 성화 과정의 매우 중요한 목표들 중에 하나로 기능한다. 성도 간의 사랑이 깊어지는 삶,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와 예찬과 섬김과 복종이 넘치는 삶이 바로 우리가 목표해야 할 완숙한 삶의 모습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직신학 분야의 구원론, 특히 성화론은 사랑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교회론과 우정사랑, 조직신학의 교회론 분야와 우정사랑이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바로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이다. 또는 성도의 사랑의 교제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오해가 팽배해 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오해는 바로 건물을 교회와 동일시하는 오류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물리적인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다. 도리어 교회란 믿는 사람들, 즉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란 성도의 교제이다. 교회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의하면 우리는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에 기초한 성도의 교제가 교회론과는 본질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그것은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가 깊어져서 완전히 한 몸이 되는 경지로 나아가는 교회이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도의 교제는 무엇보다 사랑의 교제가 되어야 한다. 이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며 끝내는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경지로 올라가는 사랑이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6, 18절. 그런 의미에서 성도 간의 서로 사랑의 교제는 교회론과 무관한 주제가 아니라 교회론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제임에 틀림이 없다. 전통적으로 교회론은 조직적 또는 제도적 교회론이 지배적인 흐름을 형성해왔다. 조직적 제도적 교회론이란 보이는 교회당 건물, 교회의 직분, 회의, 조직적 구조 등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론이다. 하지만 조직적 제도적 교회론은 사실상 교회론의 형식과 그릇에 불과하다. 교회론의 핵심적 내용은 유기적 교회론이 되어야 한다. 유기적 교회론이란 교회의 본질을 생명이 흘러넘치는 살아있는 사랑의 교제와 인격적 교통의 공동체로 이해한다. 그리고 보이는 측면보다는 보이지 않는 측면들, 예를 들어 끈끈한 내면적 교통, 영적인 교제, 막힘이 없는 소통, 뜨거운 사랑과 돌봄, 서로를 위한 기도, 죄와 갈등과 상처에 대한 숨김없는 나눔, 서로 견고하게 연결됨, 함께 자라남, 강력한 소그룹 등을 강조하는 교회론이다. 교회의 본질이 유기적인 공동체임을 이해할 때 우정사랑과 교회론의 관계는 매우 밀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종말론과 우정사랑, 얼핏 보면 조직신학의 종말론 분야 역시 우정사랑이라는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종말론의 큰 주제들 중 하나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과 우정사랑이라는 주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이 재림을 혼인잔치에 비유함으로써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사랑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동시에 성도와 성도들이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계시록은 21장에서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를 새 예루살렘과 비교하면서 교회의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일부로서 존귀하게 될 것을 그려주고 있다. 동시에 계시록 22장 3, 5절은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삶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는 수직적인 사랑의 교제임과 동시에 성도 간에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의 경험이라는 수평적 교제의 완성임을 그려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과 우정, 사랑 역시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맺는 말, 본논문은 우정, 사랑에 대한 C.S. 루이스 통찰을 분석하고 성경신학 그리고 조직신학의 다양한 분야들과 우정, 사랑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얼핏 보면 우정, 사랑이라는 주제는 조직신학의 다양한 분야들이 논의하는 주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고찰한 결과 우정, 사랑이라는 주제는 조직신학의 다양한 분야들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C.S. 루이스의 우정, 사랑에 대한 통찰은 조직신학의 다양한 분야들에서 통합적으로 원용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